샬롬, 샬롬. 예, 이게 인도네시아 교회 설교자가 나와서 혹은 사회자가 나와서 인사하는 법입니다. 샬롬 하면은 크게 샬롬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샬롬, 샬롬. 한 가지 인사법을 더 가르쳐 드릴게요. 나와서 사회자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앉아 있는 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한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비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많은 답이 나온 것들 몇 개만 소개할게요. 기도할 때 소리는 왜 내냐? 이게 비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한 6가지 중에 많이 나온 답 위에서부터 해서 6번째 답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왜 내냐? 그건 누가 쓰는데? 그 위에 있고요. 그 위에 믿기만 하면 되지 꼭 교회에 가야 되냐? 3번째, 위에서 3번째, 술, 담배는 왜 하면 안 되냐? 위에서 2번째,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냐? 많이 들어보던 질문들이죠. 제일 위에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뭐냐?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하고 다른 게 뭐 있는데? 이게 그들이 우리들에게 묻고 싶은, 제일 많이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생활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럼 나하고 다른 것 좀 보여봐. 왜 나랑 똑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래?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네, 몇 분 계시네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딱 보면요 대번 알아차려요. 눈이 좀 희미하고요, 지저분하고 횡설수설하고 무질서하고, 단번에 봐도 저 사람 귀신 들렸네, 금방 알아차려요.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귀신에게 사로잡혀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는 왜 달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데?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시시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돼야 됩니까? 밥을 안 먹어도 나는 배가 안 고파. 나는 철야를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 나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막 소득이 들어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막 기적이 일어나.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드러낼 수 있는 증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 친구들과 만나고 부모님과 가정생활을 하고 혹은 뭐 연애를 하고 학창생활, 학업을 하고 하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다른 모양새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었습니다. 대충은 이런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나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전략을 다 미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버리자.
엘리사가 어디 있는 거야? 그랬더니 도단성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많은 군사와 병거들을 보내서 그 도단성을 밤에 포위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청년으로 나와요. 청년. 엘리사의 청년이 딱 나와서 보니까 이게 웬 거야? 아람 군대가 자기를 성을 확 둘러싼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사환과 엘리사의 반응이 영 달라요. 사환은 뭐라고 그러느냐? 아,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과 낙담의 탄식 소리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뭐라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똑같은 상황인데 두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사환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병사, 하늘의 병거들이 아람의 군사, 아람의 병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청년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보아야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가리키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사라는 그의 이름이에요. 엘리사, 엘리사, 엘리사 이렇게 그를 칭할 때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들과 차이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맨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신자들하고 우리하고 삶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원리가 있지요. 딱 물건을 놓으면 떨어진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의 원리 아니에요? 이런 원리가 많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또 이 두 개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한 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보이는 세계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겁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물론 선지자들은 다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환상, 비전을 많이 본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떤 환상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그 중에서 에스겔이 제일 먼저 본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바퀴가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다니는 걸 보는 환상을 보는 거죠. 바퀴가 굴러다니는. 그런데 또 하나, 저 위에 네 가지 생물의 얼굴을 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호랑이의 얼굴, 소의 얼굴. 그게 하늘에서부터 막 움직이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땅에서 움직이는 바퀴하고 하늘에서 움직이는 그 네 생물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땅에서 바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 생물이 움직이는 것 따라서 땅에서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하늘에 내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땅의 것들이, 땅의 바퀴가 움직인다. 이게 무슨 의미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에스겔서가 상당히 지루한 책인데,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졸리면 에스겔서를 좀 읽으십시오. 졸리지 않으면. 에스겔서의 주제가 있어요. 물론 뭐 신학자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에스겔서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에스겔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 그것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영 가능성이 없는 시간들이에요. 아니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는가? 회복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땅의 것들도 풀릴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내내 포로 생활할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막 이스라엘이 거기서 막 국력을 기르고 군사력을 배양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강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 주변에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강국이 막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딱 쳐가지고 점령을 하더니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민족들은 다 자기 민족,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A한테 두둥겨 맞고 가만히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B가 와가지고 A를 두둥겨 주더니 너 가서 니네 집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뜻하지 않은 페르시아의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사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빽빽이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는 그들의 손에 내 운명이 걸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늘의 움직임을 본 거예요. 하늘의 움직임. 하늘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와 군사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보느냐가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죠. 왜 광채가 나는 겁니까? 시내산의 공기가 특별히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슬만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빛나는 광채를 얻게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늘의 표시가 나는 거죠. 그게 얼굴의 광채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나? 하늘의 표시가 납니까? 옆에 사람한테서? 갑자기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의 폭포수가 확 쏟아지고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지금 나가니까 그 태양이 빛을 쫙 발해주는 것처럼, 비춰주는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살기는 맨날 땅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봐야지. 그래야 하늘의 빛을 보고, 그래야 하늘의 표시를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일이라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한 청년으로부터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안경을 쓰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글을 읽다가 너무 그 글이 좋아서 포스트잇 있죠, 이렇게 써서 그냥 붙였다 땄다는 종이에다가 그걸 옮겨 적어가지고 자기가 늘 쓰는 컴퓨터 앞에 딱 붙여놨대요. 그러고선 그거를 보고 했는데 조금 며칠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눈에 안 띄더래. 자기가 붙여놨는데, 잘 보려고 붙여놨는데 안 띄었는데, 어느 날 안경을 닦으려고 안경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그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기, 상황이 나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기, 옳다고 생각한 일은 끝까지 흔들리지 말기.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그러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자꾸 심리학자들도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심리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당당해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서 어떤 잠재력이 발휘된다, 그래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나에 대한 생각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분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희망할 수 있고 우리가 긍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한 아람 군대처럼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겹겹이 둘러 진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을 막 이용해요. 우리를 막 뒤흔들어요. 여러분 시를 좋아하세요?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송건식 시의 지상의 별로 온 손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상상해 보세요. 개구리 한 마리가 웅덩이에 뛰어든다. 수면이 일그러진다. 수면에 비친 산의 모습이 흔들린다. 수면이 평면을 회복한다. 산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다. 간단하죠? 개구리가 산에 있는 곳에 푹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수면에 비친 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면이 다시 잔잔해지니까 산이 딱 그대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물 위에 뛰어들면 산이 막 흔들리고 산이 요동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 산이 딱 버티고 있는 한 언젠가 수면이 잔잔해지면 그 산에 비치는, 그 호수에 비치는 산도 그저 떡떡하니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잠깐 그러다 만다는 거죠. 잠깐 흔들리다 마는 거다. 이런 영적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산보다 더 변함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시 일그러질 수 있어요.
개구리가 물속에 턱 뛰어들면 물에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환경은 잠시 일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지키 노부로라는 일본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없고요, 팔 하나가 없고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그렇게 되었어요. 사지가 멀쩡했는데 몸의 4분의 3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가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게 무슨 로또 1등이 붙거나 무슨 죄송합니다, 하버드 뭐 이런데, 예일 뭐 이런데, 프린스턴 이런데 들어가서 산다는 게 황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몸의 4분의 3을 잃어버렸어요. 남보다 25%밖에 가진 게 없어요. 산다는 게 황홀하다. 신앙에 있는 여인이거든요.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광풍을 가라앉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광풍이 있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푸른 초장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내가 해받음을 받지 않을 거야,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죽을 병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엘리사가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안을 위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늘에 준비된 일들, 그것들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계세요. 땅의 문제를 능히 초월할 수 있는 하늘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땅 위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지금도 폭포수처럼 맑은 날에도 소나기처럼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호주의 중부 사막 지방에서 한 백인이,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들을 선교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 원주민들과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축하를 하고 싶으니까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오세요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파티를 벌였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생일을 왜 축하해요? 생일이 축하할 게 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당신들을 뭘 축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걸 축하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것, 그것도 참으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거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해야 될 일이다 이거야.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하는 사원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오, 저 사원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청년 예배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속에 물 위를 걷다가 바닷속에 빠지는 걸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구해주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와라, 날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물속에 빠졌는지 아세요? 성경을 다 아시니까.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그를 건져주면서 뭐라 그러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였느냐? 와라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물 위까지도 걸을 수 있지만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빠져드는 거죠. 그것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문제의 끈질김은 보면서 왜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질김은 왜 보지 못하십니까? 문제가 큰 것은 보면서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큰 것은 왜 보지 못합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은 보면서 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진지함은 왜 보지 못하십니까? 동물원에 가서 사자와 호랑이를 본 적이 있으세요? 자카르타에는 이 사파리가 있는데요, 내 차를 몰고 들어가요. 그럼 사자, 호랑이가 그냥 차까지 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들이대고 이러는데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습니까? 내 차가 나를 막아주고 있고, 또 동물에 가면 철조망이 딱 가로막혀 있잖아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전 그런 경험 여러 번 있었죠. 어느 골목길을 가다가 요만한 개가 한 마리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팍 생겨요. 사람이면 차라리 낫겠어요. 말이 통하니까. 걔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나 착한 사람이야, 나 해치지 마, 아무리 말해도 그냥 무서워져요. 아니, 호랑이, 사자는 안 무서운데 걔는 왜 무서워지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철조망이 없거든요. 걔하고 나 사이에.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나 사이에는 철조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철조망이 사라지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 삶에서 철조망이 사라지면 조그만 개를 봐도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철조망이 있으면 사자, 호랑이를 만나도 까딱없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철조망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철조망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은 재앙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내 인생의 철조망을 바라보는 내 시력이 흐려지는 것, 그거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C.S. 루이스의 책에 이런 풍자적인 글이 있어요. 어느 날 푸시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시골 고양이인데 런던을 구경 갔다가 왔어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해가지고 나 런던 구경 갔다 왔다 이러면서 이제 시골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친구 고양이가 묻습니다. 런던 가서 본 게 뭐야? 뭐 봤어? 거기서 그 궁정의 여왕의 테이블 밑에 있는 생쥐 보고 왔어. 고양이 눈에는 생쥐밖에 안 보여요. 아니, 여왕의 궁정에 가면은 그 멋있게 근사한 의리의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와야 되는데 생쥐 저기 있네. 그 생쥐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푸시는 그 크고 아름다운 런던의 왕궁에 가서 엘리사벳 여왕이나 황홀하고 찬란한 궁궐 보지 못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여왕의 테이블 밑에 있는 생쥐 그것만 보고 왔어요. 고양이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면서 우리 인생,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글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생이 끝났을 때,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 보고 왔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저요? 생쥐만 보다 왔습니다. 인생의 장애물만 보고 왔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투성이었어요. 나를 실망스럽게 하고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 그것들 뿐이었어요. 전 그것만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저 그런 거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더 주목하고 더 어텐션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닷속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5m까지 들어가 봤어요. 바닷속 5m 혹은 6m. 수압이 엄청 세더라고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잠수함도 못 들어간대요. 이 바닷속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잠수함이 다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그 잠수함도 들어가는 깊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수함도 못 들어가는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잠수함도 찌그러들어서 못 들어가는 바닷속에 물고기도 살아요. 신기한 거예요. 이 물고기는 왜 안 찌그러지나? 거기 비밀이 있어요. 이 물고기는요, 내적인 압력이 바깥의 압력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몸 안에 압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능히 견뎌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불철주야 다가오는 그 외압, 밖으로부터의 스트레스, 텐션, 갈등, 고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에 콱 찌들려서 젊은이가 어깨 펴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청년들이 확 쭈그리고 울상을 짓고, 우거지상이라 그러죠.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내 안에 그것을 이겨낼 만한 압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신뢰하는,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하는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환히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세요. 어디로부터? 문제들로부터. 어디로? 하늘로. 선교 부흥 집회인데 이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여기 토렌스 좋은 교회는 안 그러겠죠.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주의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선교사님이 되셨습니까? 이제 이런 신앙 좋은 다른 교회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위대하세요,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러다가요, 자신의 자식들이 엄마 나 신학교 가려고. 에이, 얘는 무슨 얘기야. 엄마 나 아프리카 선교사. 얘는 너 무슨 얘기야. 혹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남들은 선교사님이세요? 참 부럽습니다. 이러다가 네가 선교사로. 내가 눈을 여세요. 여러분은 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을 콜하고 계세요. 하늘에 예비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선교사적인 삶을 어디서든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